유례없는 혼란과 혼돈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믿음의 자녀답게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힘을 내어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세이를 읽는 것으로 9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몸, 부부는 한 몸입니다. 결혼 전에는 혼자였으나 부부가 된 후에는 한 몸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잘해 주어야 하고 일생 동안 서로 맞추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서로에게 맞추며 살다 보면 서로 닿게 되고 서로 잘 참게 됩니다. 서로를 참아주는 것을 통해 편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의식을 공급받는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 간에 서로 의식을 공급받는 한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라는 큰 공동체를 통해 서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고 성령을 따라 그것이 우리 안에 각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 된 그 힘으로 나의 생각을 버리고 섬기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섬기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를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길은 예수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환하게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을 세상이 깨닫고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누리는 자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행복이, 기쁨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로 보고 듣고 느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누리는 기쁨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국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하였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에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야 하는 예배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시온 가족들 모두를 그리워하는 우리 모두에게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기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또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일도 영상으로 예배가 드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간 성경 읽기 잊지 마시고 성경을 읽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번 주는 로마서 8장입니다. 아울러서 다니엘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가족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피로감이 점점 늘어갑니다. 괜시리 짜증도 나고 힘도 듭니다. 지치기도 하고 화도 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난 상황도 아닌데 이런 상황이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저 집에 머물면서 가능한 한 바깥 출입을 안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밖에를 다녀야 되는데 늘 불안합니다. 편치가 않습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뉴스에서 보도를 합니다. 자랑스러워해야 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오히려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와 함께 힘을 내야겠지요. 힘을 냅시다. 다니엘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망한 나라의 백성으로 점령한 나라에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잘 살기를 바랄 수 있었을까요? 다시 그들에게 행복이 찾아오기를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일상은 망가지고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든 힘든 상황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상황은 변할 것이며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라고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지만 이런 상황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드시 회복이 되겠지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신의 아들까지도 희생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참고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죠? 다니엘서 그리 길지 않은 성경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마음은 복잡하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나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참 좋기도 합니다.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의 이야기는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보다 참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 돌아온 이야기, 또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살아나온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먹지 않았지만 오히려 채소만 먹고도 더욱 멋지게 자랐다라는 이야기도 생각이 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지, 죽음의 위기에 처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내어 그 위기와 역경을 돌파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지요. 그리고 그런 믿음과 그런 모습들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비록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었고, 오히려 정말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서, 그곳에서 성공하고 높은 지위까지 올라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대단한 그런 성공의 신화를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저 역시 그들의 믿음이 부럽기도 하고 그들의 성공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바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정말 막강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바벨론이지만 그런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참 모습이란 사실을 오늘 우리는 각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겪었던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니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벨론에 끌려가던 세 친구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세 친구들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요? 이들은 포로였지만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들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학문을 배우게 하고 각종의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습니다. 아주 특별한 혜택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왕은 이 왕의 음식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자신들의 그 일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합니다. 환관장이 그 일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몸이 상하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걱정하자, 그럼 우선 딱 열흘만 우리가 채소만 먹어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해달라라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열흘이 지났지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오히려 이 왕의 화려하고 정말 좋은 음식을 먹었던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아름답게 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 일로 그들의 청은 받아들여졌고, 후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의 술객들보다도, 이 바벨론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높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일의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믿음도 대단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도 완벽했습니다. 감사한 일이며 한 번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아는 것과 좀 다른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었다라는 부분이 특히 마음에 걸립니다. 원래 그들의 이름, 그들의 히브리 이름은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고, 하냐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이며,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이고,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신다입니다. 공통된 게 뭐가 있지요? 그들의 이름 가운데 모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지었던 부모들이 그 이름 가운데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들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쉽게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냐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가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벨드사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이고,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 메삭은 누가 아쿠신인가,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란 의미입니다. 공통된 게 있죠? 바꾼 그들의 모든 이름에는 다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 이름을 바꾼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에서 떠나 바벨론의 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로 바뀐 것은 아닐까요? 왜 그들은 정말 중요해 보이는 정작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름을 바꾸는 일에는 반대하지 않고 고작 그 왕의 음식을 먹는 일 가지고 반대를 했을까요?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죠. 우리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픈 기억이죠. 일제강점기 시대에 창씨개명이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병국이었던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 조선식 이름을 다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한 일입니다. 일본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배급도 주지 않았고 학교에서 공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혜택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에 보면 어떤 이들은 이 이름을 바꾸는 일을 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 일에 항거했습니다. 부모가 주신 이름을 바꾸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말하며 정말 죽어간 이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이 한용운 시인이나 윤동주 시인 같은 분들도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바꾸지 않고 항거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말 대단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더 존경하고 더 그들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 이름을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너무나 쉽게 자신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꿉니다. 아무런 반대했다라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왕의 음식을 먹는 일은 거부합니다. 솔직히 음식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이야기에 보면 고린도에서 제사를 지낸 후에 먹게 되는 그 고기, 제사 음식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없는 신인데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그 음식, 그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 일에 자유해도 된다라고 가르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는 네 라고 하고 무엇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요라고 말했을까요? 그 대답을 찾으려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처해 있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아멘. 포로로 먼 타국에 이 바벨론까지 끌려온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을까요? 그들에게 다가왔던 이 세상의 유혹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첫 번째로 그들이 마주했던 일은 이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배워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언어와 문학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게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바벨론의 학문은 대부분이 점성술이었습니다. 점을 치는 거지요. 별을 바라보고 그 해달별을 우상처럼 섬기던 그들이 이 하늘의 움직임, 별의 움직임들을 보고 귀한 일과 흉한 일들을 점쳤습니다. 점을 쳐서 모든 일을 결정했죠. 전쟁도 언제 전쟁해야 되는지, 언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 별을 보고 정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점성술은 정말 얼마나 매우 중요한 학문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런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듣고 배워왔던 이들이 이제는 그 점을 치는 기술, 그것들을 학문이라고 배웠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닥쳤던 것은 이름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담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들이 그 이름에다가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것들을 담아 놓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바뀐 이름은 모두가 하나님 대신 이제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이라면 절대 이런 일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들은 이 일에는 너무나 쉽게 반대한다고 말하지도 않고 받아들입니다. 이름이 바뀌어 버렸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 앞에 놓입니다. 산의 진미가 가득했을 이 왕의 음식, 요즘 말로 말하면 온갖 유명한 맛집의 음식들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의 궁핍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아무런 생활의 기반을 다 놓치고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조차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은 정말 엄청난 큰 특혜이지요. 늘 배고픔에 시달렸을 이들이 그런데 이것을 정말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런 세 가지 유혹 앞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앞에 두 가지 학문과 이름에는 네 라고 말했고, 그리고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음식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자신들의 생명을 이 음식에 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이 네라고 말했던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 구절, 그것들을 문화명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것보다 먼저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 이전에 우리에게 더 먼저 주어진 것이 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하고 구별된다는 것은 무조건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은 정말 매우 편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모두는 정말 깊은 산골로 들어가서 홀로이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기도원 골방에서 혼자 모든 세상과 단절하고 살겠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으로 나가야 하고 그것을 다스리며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학문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고 무조건 거부한다면 우린 학교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학교의 생물 시간에 배우는 것은 진화론에 기초한 학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조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이 생각대로라면 그리스도인은 성경과 맞지 않은 이 진화론을 가르치는 학교를 거부하고 그것들을 배우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그게 맞을까요? 세상의 학문을 배워야 하지요.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는 이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온 세상을 만드신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도 필요합니다.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의 몫입니다. 세상 학문을 배우지만 그것에 녹아들지 않도록 철저한 믿음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시간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더욱 철저하게 배우고 익혀서 이 세상의 학문의 오류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까지 정말 오랫동안 싸워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이름 바꾸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안에 이 분명한 신앙 고백만 있다면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불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지요.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바벨론 가운데 들어가서 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우린 더욱더 바벨론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침투해 가야 합니다. 그들의 학문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 살면서 그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선교도, 전도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전사가,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 세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단호하게 막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철저한 신앙적인 바탕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철저하게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고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것도,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에도 정말 과감하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왕의 음식은 정말 단호하게 거절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왕의 음식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그 부정한 음식이었던 돼지고기와 같은 것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들이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후에 전 바벨론의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바벨론뿐이 아니라 바벨론의 뒤를 이어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에서도 이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80세 중반까지 그는 정말 온 제국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제국의 통치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그가 한낱 그런 이유로 왕의 음식을 거절했을까요? 그런 좁은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음식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이유가 다니엘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의 선언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의 왕의 음식은 제사를 통해서 얻어진 음식입니다. 바벨론의 그 벨이라는 신에게 헌신을 약속하며 드린 그 제사, 신이시여 내가 정말 당신에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드렸던 그 제사의 제물로부터 얻어진 음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왕으로부터 주어진 음식을 먹는 신하들 역시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나는 왕, 그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은 그저 한낱 음식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정말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이 왕의 음식을,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다니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가족 여러분, 다니엘 앞에 놓였던 그 유혹들은 어떤 것도 감히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오히려 이것들을 기회로 삼고 그것에 잘 순응해서 바벨론에서 성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무엇에는 네를 그리고 무엇에는 아니오를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그렇게 결정했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을 더욱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의 선택과 모습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과 단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드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공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축복으로 삽니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린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 가족 여러분, 우린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지 친구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에 뒤이어 나오는 1장 17절과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아멘. 20절,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아멘.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믿음에 정말 기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마치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기적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들어가 살았지만 세상이 자신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020년의 이 남은 시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다니엘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실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에서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시온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무엇에는 네라고 하고 무엇에는 아니요라고 해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며, 상황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각 가정에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304장 1절을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은 힘들고 무겁기만 합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그 속에서 우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늘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회복해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현실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갖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받은 은혜 감사하며
정말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성품을 따라 예배 드리는 우리 시온 가족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족들 모두와 우리가 일하는 일터 위에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는 주님의 이끄심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주님의 축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우리 시온교회와 우리 시온 가족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